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데 시간들이 또 많지 않고, 또 오늘 금요일 예수 성령 축제 때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적용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이 말씀이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아니 남은 인생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또 어떻게 붙잡혀줘야 되나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정말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차원으로 살기 위해서 저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진짜 설교 길지 않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걸 가지고 쭉 기도하시면 굉장히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부담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렇게 정리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마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교회를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을 누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이제 저희가 100년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 장 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 우리 1절만 화음 넣으셔도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찬양을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문제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평화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으면 그걸 평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어서 오는 그냥 아무 일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평화. 내적인 것부터 시작하지만 이게 내적인 거에 머물지 않고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평화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날 위한 희생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로 인해서 나오는 마음에 찾아오는 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지식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셔야 이제 이 믿음이 또 이 평안이 누려지게 되는 거죠. 영원하신 창조주를 압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아버지가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삼위일체적인 역사죠.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것들을 신뢰하고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의지한다면 누구도 어떤 상황도 이 평안의 근거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징이죠. 왜 이 평안의 근거를 파괴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존재가 영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한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없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없으세요. 우리 삶은 위기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위기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한쪽이 연약해지면 그 사랑의 관계가 어느 날 아픔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놓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 평안의 근거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화도 바로 이런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본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날 버리지 마십시오.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고통을 앞둔 그 예수님도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시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뭐하지 아니하노라? 같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날에 이 순간에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마. 세상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한복판에서도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고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들고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고 인생이 바닥인 것 같은데 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영어 제목으로는 그 영어로 들으면 또 이 찬양이 다른데 It is well with my soul 이렇게 가지고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호라티오 스페포라는 이 크리스천 사업가가 남긴 고백입니다. 그가 시카고에서 매우 성공한 변호사였고 그랬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연이어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죠. 어린 아들을 먼저 병으로 잃고 그 다음에 재산도 잃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이 유럽으로 여행을 보낸 아내와 내 딸이 그 탄 배가 대서양에서 충돌 사고를 당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린 4명의 딸들이 한꺼번에 바다에 다 빠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소식을 아내로부터 받고 이 스페포드는 배를 타고 쭉 사고 해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들이 잠든 그 바다 위를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비통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심정과 자신의 믿음을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것을 찬송시로 썼고 그것이 이제 노래가 되었죠.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영상 잠깐 보실까요? 소리 조금만 더 크게. 전곡은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찬양대원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분만 우신 건 아니겠지만 사람의 힘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평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에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삽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도 하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정치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이 핵심적인 정서가 뭐냐면 평강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이게 느껴지는 거죠. 평강 자체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누리는 그 관계에서 오는 이 평강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평안해. 성경은 이 평강을 가리켜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괴로워하지 말고 괴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억울해하지 말고 억울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절한 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요. 인생이 평안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너무 건강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미움이나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대로 교회에 옵니다. 집도 엄청 머세요. 1시간 반 거의 넘어서 교회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느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고 합니다.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마음이 탁 떠나는, 뭔가 탁 끊어지는. 저도 작년 말에 어떤 문제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탁 끊어지고 마음에 깊은 평강이 임하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마음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이거는 참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잊어버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실제로 탁 사라지죠. 이 그분이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건강함을 누리는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는 요법을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픔, 슬픔, 괴로움과 두려움, 염려와 미움, 질투와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토하라고,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토해내라. 토해내라.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모아라, 토하라. 저 밑바닥에 있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토해놓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에 우리에게 그 모든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희락이죠, 희락.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세상에도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대개 쾌락이나 즐거움과 같아서 이 조건에 따라서 잠깐 생겼다가 이제 조건이 사라지면, 아니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세상의 기쁨들 어떻든가요? 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얻고 먹고 시간을 보내든 어딜 다녀오든 세상의 쾌락은 그렇습니다. 조건이 사라지고 좀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천국의 특징이죠. 맛있는 걸 먹으면 그때는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2번, 3번, 4번 계속 먹으면 그 처음에 먹었던 감동이 그 계속 먹는 가운데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라면하고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그 감동은 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떤 맛있는 거는 휴일에 놀 때는 신나지만 아주 휴일에 신나게 놀고 나면 월요일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월요일날 더 뭐예요? 더 우울해요. 학교 가기 싫다, 직장 가기 싫다. 더 우울하죠. 세상의 이쁨은 취하면 이게 천국 같지만 금세 꺼지는 불꽃놀이와 같은 거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는 표현은 잘 못 씁니다. 아주 넘치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조건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건강해서 뭐해서가 아니라, 아니,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이다, 화평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슬픈 일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 이게 희락이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영광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다 알고 있는 기쁨이에요. 문제는 그것들을 놓치는 거죠. 문제는 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우리 남은 평생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는 게 교회고 공동체고 목장이고 부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은 다음에도 뭐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치욕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그럴 자격이 된다고?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간 거죠. 뭐 놀라운 일이죠. 바울과 실라는 아시는 것처럼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다? 하늘나라.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통장이 아니에요. 합격 통지서가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성령 충만한 분들의 그 얼굴을 보면, 바르게 성령 충만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 우리 아주 옛날 농담으로 딱 보면 뭐예요? 알아요. 딱 보면 뭐합니다?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큰 부자가 아니고 세상이 볼 때 성공하지 않았어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가운데 그분의 얼굴에 밝은 미소와 찬양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가끔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집사님, 성도님, 뭐 장로님, 권사님, 혹시 밖에서 일하실 때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 안 들으세요? 그런 얘기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나빠도 그 사람에게서 뭔가 흘러나오는 것이 남다른 것입니다. 교회 다니나? 그래서 표정이 저런가? 교회 다니나? 그래서 마음이 좀 이 느낌이 저런가?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머뭅니다. 성령으로, 예수로, 천국의 기쁨이 마음의 가정의 목장과 부서의 모임과 나눔의 예배에 이 기쁨이 머물게 되죠. 그걸 얘기하게 되죠. 그래, 이게 천국이지.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어도 그렇게 좋은, 토스트 한 조각을 먹어도 그렇게 좋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경고에 가까운 권면입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함께를 무너지게 하는 걸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경고에 가까운 권면을 그래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사실은 함께하는 가운데 더 충만하고 커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함께, 그러니까 함께함이 깨지면 뭐가 깨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깨져요. 아주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이 함께함을 건드리는 건 정말 여러분, 성령의 기쁨은 이기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목장과 부서와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와 봉상과 섬김과 교제 가운데 임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걸 사람들이 좀 누리면 좋겠다. 이런 평안을 좀 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걸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김하고 봉사하는 거죠. 죽지 못해서 시키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성령의 기쁨, 이것은 장차 누릴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의 예고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고편.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심할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더욱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욱 하늘의 평안이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를 권면하고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견고한 일이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참된 행복과 우리의 필요한 조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대, 성적을 높여주신대, 교회를 많이 부흥하게 해주신대, 그 말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부흥이 제 기능, 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면 하나를 먹어도 행복하고 성도 3-4사람만 모여도 천국이고 내가 하는 직업 가운데서도 감사를 누리게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고 기여하게 된, 따로 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물질, 건강, 시간, 취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의의가 없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직장과 우리 학교의 변화, 교회의 변화, 변화의 기적, 평안과 기쁨의 기적, 진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고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살다가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특세에 참석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특세 기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